이 시대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만약에 10,000명이 있다면 그들 중에 구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예화를 하나 잠깐 할게요. 아이들끼리 놀면서 한 아이가 물었어요. 죽을 뻔한 것이 좋아? 살 뻔한 것이 좋아? 뭐 가지고 오세요? 한 아이가 이제 생각 안 해보고 얼른 대답했어요. 살 뻔한 것이 좋지. 죽을 뻔했다는 건 살았다는 거고요. 살 뻔했다는 건 죽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자 거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것처럼 반응을 했다가 부활을 얘기하니까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번 혹은 아주 많이 들었지만 결국 믿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물었어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물음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서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지금 이 질문도요. 주님의 가르치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 차서 지금 물어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전부 우월주의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열매가 없고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법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믿는 그런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이죠.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 사람의 질문에 주님은 많다, 적다 이렇게 답하지 않으셨죠. 주님의 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주께서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7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세요. 이유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다라고 하시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비교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셨으니 분명히 구원의 문이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에 대해서 다른 말씀들이 없으셨어요.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셨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마태복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의 말씀을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저기 나올 거예요. 시작. 너희는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 왜냐하면 큰 문과 넓은 길은 파멸로 끌고 가고 그것을 통하여 여기서 너희는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너희는이 없어요.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지만 원문에는 너희는이 들어가 있고요. 통하여가 들어가 있어요. 잠시 죄송한 말씀 할게요. 어떤 분께서 부목사가 왜 자꾸 헬라어를 쓰면서 굳이 말씀을 어렵게 하냐고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요. 말씀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게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한 번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라는 단호한 명령에서 들어가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명령형이고요. 과거 2인칭 복수예요. 너희는 들어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과거형이 사용된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1차적인 관문인 셈이에요. 너희는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고 하실 때 우리가 들어가야 할 좁은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문이라고 표현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명령형으로 쓰인 너희는 들어가라는 것은 주님께서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세요. 힘쓰라고 하니까 자칫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 좁은 문을 들어가도록 하라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어려워질 수도 있죠. 누가복음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주님이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백성들 뿐만 아니라요. 대표적으로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본 그 사람이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사람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자신들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수가 적죠?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물어본 사람이 거기 있어요. 또 누가복음 13장 전체의 배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안식일법으로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힘쓰므로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거 아니란 거 아시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엄청 미워해요.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주 조금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알려고 한다 해도 그것으로 예수님을 반드시 책잡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구원의 자리에 이미 들어갔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들이 제대로 알아라.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고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이방인은 거기 못 들어가기에 수가 적은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제대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을 만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세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 이들은 잘못된 것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구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출신과 행위로 인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문을 닫는 자들이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우리 본문 1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들은 들어가고자 애썼지만 문이 닫혔고요. 그러나 이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부르는 것은 주여예요. 우리는 여태껏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기를 구했고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문을 열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겁니다. 우리 2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25절과 27절에서 주인이 반복하여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예요. 이 주인에게는 이곳에 들어올 자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이면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온 자들이어야만 이 주인이 그 집에 들어올 자들을 안다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주인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가 어디서부터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든 우리는 주인을 잘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26절과 2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음을 주장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것도 들었대요. 그러나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것을 들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한 자들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오다 가다 들었지만 따르지는 않는 자들이었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자신들이 믿고 있던 것을 믿었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전혀 힘쓰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길거리에서만 머물렀던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좁은 문과 좁은 길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그들의 삶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산 사람들이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은 좁은 문의 길이 어떠한지를 설명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요. 주인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주인은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단호히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이 좁은 문과 멸망의 문을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하세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못된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할 것이지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주인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 것과 같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다고 변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 안 되는 걸까요?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길거리에서 가르침 받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었고 그 말씀에는 따르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에 살았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 많은 일을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어요. 자신들의 의를 위해서 행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무언가를 많이 했고요. 그 인생의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어졌으니까 집은 있어요. 그러나 주를 신뢰하지 않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지은 겁니다. 곧 무너져 없어질 집을 지은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들입니다. 좁은 길로 행하지 않은 자들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또 한번 원문으로 직역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어디에?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적들이 적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분명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맞는데 사람들이 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좁은 문은 보잘것없거든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크고 넓은 길이 눈앞에 보이는데 굳이 보잘것없고 비좁은 그 문을, 그 길을 발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끝에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반대의 문은 분명 멸망의 문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문으로, 그 길로 갑니다. 이유는 그 문과 길이 크고 넓어서 굳이 찾으려고 안 와도 그 눈앞에 있어요. 좋잖아요.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넓고 큰 길, 큰 문, 고민할 것 없이, 주저할 것 없이 당연히 많은 사람이 가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방해될 것도 없고 저지당할 일도 없고요. 넓고 크니까. 다만 지금 가는 길이 편하고 좋아서 거기에 취해 살다가 그 끝이 멸망이라는 건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거부되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길을 가고 있고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한 자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은요,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이 단회적인 것이라면 좁은 길은 지속적인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분의 희생적인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협착한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협착하여로 번역된 헬라어는 괴롭히다, 우겨 싸다 등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편안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환난은 우리 육신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을 영접하고 사는 자들에게 이런 환난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러나 그 환난을 받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은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좁은 문의 결론을 이제 우리 이야기로 하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어찌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삶이고요. 남에게 대접받기보다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삶이고요. 끊임없이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삶입니다. 현세에서는 고난받지만 장차 있을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듣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예수를 닮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닮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기에 늘 이 주제가 우리의 말씀에서 또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 닮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래전에 큐티 모임이 한창 그 유행하고 있었을 때 그 큐티 모임이 유행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때 어느 큐티 모임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이제 생활에 적용시키면서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모여서 나누었어요. 근데 말씀과 삶이 충돌을 일으켰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순종하지 못하고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큐티 모임에 가서 그 일을 고백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늘 이거였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냥 맘 편히 뭐든 행복하게 생각하고 행복하면 돼요. 늘 이거였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우선 당장 듣기에는 위로받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게 큐티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몇 번 가다가 이제 안 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듯 합니다. 우리는 예수 닮자, 예수 닮아야 한다 말 많이 합니다. 생각도 많이 해요. 그게 사실 우리의 소원이니까요. 근데 예수 닮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닮아야 하는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닮는다고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릴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살았던 삶 자체를 담는 것은 너무 무시되었던 거 아닌가. 주님의 삶은 늘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죄인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당신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으로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구분하신답니다. 양과 염소로요, 오른편과 왼편으로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요. 이들이 했던 행위는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자신들의 것을 희생해야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가요? 라는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란 거 아시죠? 아주 적은 무리가 구원의 문이신 예수를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간 후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실제적으로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로 인해 갇힌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그 후에도 좁은 길을 간다는 겁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함께 갑니다. 좁은 문과 넓은 길, 넓은 문과 좁은 길,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자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즉 희생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믿는데 아주 편안한 길, 조금도 희생이 없는 길을 가고 있다면 괴롭고 아파야 합니다. 제 남편은 가끔씩 제게 말해요. 왜 설교를 그렇게 무겁게 하려고 하냐고요. 근데 사실 무거운 말씀을 할 때마다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합니다. 우리는 늘 노래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겠노라고요. 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노라고요. 그리고 이 좁은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은 나를 맞아주실 것이라고. 감정을 자꾸 노래하다 보면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제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내 삶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주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요. 무서운 심판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때 왼편에 있는 자들이 항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고요.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안 섬긴 적이 없었다고요. 그러자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좁은 문은 우리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희생의 문입니다. 십자가의 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애써 눈을 들어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에 맞지 않게 외면하죠. 그러니 스스로는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지만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희생의 문이고 희생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